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70명을 먼저 보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70인을 세워 앞서 보내시다. 1절에서 16절. 70인이 기뻐하다. 17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21절에서 24절. 율법사와의 대화 사마리아인의 비유 25절에서 37절. 마르다와 마리아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먼저 70인을 먼저 세워 앞서 보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구장의 사역을 하신 후에 바로 70명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려는 지역과 도시에 둘씩 앞세워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수확하는 주님께 추수해야 할 일꾼을 보내도록 간청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70인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은 늑대 무리 한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인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보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의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세워져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그 70명이 나아가서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능력을 보이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주님 이름 앞에서는 귀신들도 우리의 통제를 따르며 굴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참 기쁨이 있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 때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지식 있는 자와 배운 자와 능력 있는 자와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곳이 곧 내 말을 듣는 곳이요 너희를 무시하는 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또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능력 있는 자녀라는 권세의 능력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위에서
짓밟고 적대적인 자의 모든 능력을 능가하는 권세를 주었노라. 아무도 너희를 흠집내도록 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져야 할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능력을 능가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흠집내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흠집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세상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고 속임수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이 70명에게 말합니다.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70명이 기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21절 그날 예수께서 거룩한 영으로 기뻐 뛰시며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나는 당신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똑똑하고 학식 있는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고 완전히 감추시고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덮인 것을 벗겨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 보시기에 바라던 목적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자가 없고 아들 말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 아들이 열어서 알려주기 바라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또한 율법사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와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가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말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위해 분주하게 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분주하고 일이 바쁘니까 마리아를 도와서 나랑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꼭 필요한 일 한 가지를 생각하고 가장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것을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분량과 제한된 상황에 맞게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며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고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실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복음 10장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먼저 70명을 앞에 세워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귀신을 꾸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이 자기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때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 같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기도한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 기뻐합니다. 또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말하며 교만함으로 말합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마르다 마리아처럼 한 가지로 족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에 따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지어다.